3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오늘 6월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 명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쓰일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실은 성전에서 이런 상행위가 버젓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드릴 희생제물, 즉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거기까지 끌고 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하며 자기 형편에 적합한 희생제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아무 화폐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정한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전상들이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화폐를 바꾸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상행위들은 제사를 드리려 오는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바꾸는 자들은 환율을 높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습니다. 가난하여 가장 값싼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터무니없는 값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을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신랄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불경죄 혹은 참남죄, 모독죄라고 하며 끝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직과 위선과 편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예수님이 길가의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장하신 예수님은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마음이 상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셨다면 그 일은 예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그러실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기도와 연관지어 해석해야 합니다. 튼튼한 무화과 나무는 한 해의 10달 동안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열매가 맺혀 있어야 했습니다. 마가는 그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나의 실물 교육 자료로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저 홧김에 하신 행동이 아니라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유대인의 영적 상태, 본질이 빠진 종교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정작 믿음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일개 무화과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이적에 대해 놀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져보라는 예수님의 도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결부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며 믿음의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도 믿음이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는 어떤 종류의 산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에 관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주님,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